오늘은 5월 5일 어린이날이면서 동시에 어린이 주일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린이날 하면 어떤 기억이 나십니까? 어렸을 때 어린이날 어떻게 보내셨나요? 제가 기억이 나는 것은 짜장면 한 그릇 사주시면 참 감사한 날이었고, 뭐 그렇지 않더라도 최소한 부모님이 어린이날만큼은 노는 것을 막지 않으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마음껏 놀 수 있는 날이었다 하는 기억이 납니다. 우리가 보통 어린이날 하면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래, 오늘 하루는 어린이날이니까 마음껏 놀게 해줘야지, 실컷 놀아라, 이렇게 선심을 쓰는 날로 인식이 되어 있습니다. 좀 더 좋은 부모님 같으면 어린이 놀이동산 같은 데도 데려가서 즐거운 시간을 같이 보내곤 하겠죠. 아마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어린이날에 할 수 있는 것 거의 이 정도일 것 같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어린이날에 정말로 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할 때 그것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의 자녀가 얼마만큼 소중하고 가치 있는 존재인가에 대한 부모의 재인식이 필요한 날이다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내가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그 잠재적 행동들이 이런 날을 통해서 한 번쯤은 이거 내 마음대로 하는 것 아닌데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귀한 선물인데, 자녀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뜻에 따라 얼마만큼 잘 양육하려고 애를 썼는가, 마음을 먹었는가 하는 이 부분에 대하여 지나온 날들을 돌이켜보고 새로이 다짐을 하여서 그래, 내가 부모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해야 되겠다, 바르게 양육을 해야 되겠다 라고 하는 이런 다짐을 하는 시간이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그런 면에서 우리가 예수를 믿든 안 믿든 대부분의 사람들이 전 세계적으로 자녀 교육에 대한 관심이 많은데요, 그 자녀 교육에 있어서 대표적으로 모범적인 사례로 꼽고 있는 것이 유대인의 자녀 교육입니다. 이것은 전 세계적으로 거의 인정되고 있는 그러한 그 자녀 교육법이에요. 그것을 이름하여서 쉐마 교육이라 이렇게 보통 부릅니다. 쉐마가 무엇이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죠. 이때의 원문은 들으라 이스라엘아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원어 자체가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렇게 시작되는데 그 처음 시작하는 쉐마, 들으라 라고 하는 이 교육법, 이것을 오늘 우리가 한번 살펴보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유대인의 자녀 교육이 세계적으로 인정을 받고 실제로 그 유대인들이 자라나서 전 세계의 경제계면 경제계, 정치계면 정치계 각종 분야에서 두드러진 역할들을 할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도 좀 관심을 가지고 그러한 교육을 우리가 시켜야 되겠다 하는 다짐을 해볼 수 있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자녀 교육하면 세계에서도 손꼽는 나라가 우리 대한민국이거든요. 대한민국의 부모님들만큼 자녀 교육에 열의가 있는 나라가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쉐마 교육이 참으로 좋다더라 하는 것들을 어느 정도 알고 있기 때문에 과연 그것이 무엇인가라고 들여다보면서 나름대로 따라하려고 애를 쓰지만 정작 그 쉐마 교육이 가지고 있는 본질은 놓치고 주변에 있는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교육의 방식이나 또는 어떤 교육 환경 속에서 하고 있는가라고 하는 그런 환경들을 보면서 모방하는 이 정도 수준에 그치고 있기 때문에 정작 그 쉐마 교육에서 하고자 하는 그 부분을 놓쳐 하나님께서 그 유대 민족을 축복하시고 이 세상 가운데에서 머리로 세우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그 복을 나누어 받지 못한다 하는 생각을 하는데요, 오늘 과연 그 쉐마 교육이 본질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같이 한번 생각을 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그와 같은 교육을 시킴으로써 우리의 자녀들이 먼 훗날 미래에 이 세계를 짊어지고 나갈 수 있는 인재들이 될 것을 함께 꿈꿔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쉐마 교육에서 본질은 이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치느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부분입니다. 무엇을 가르치는가? 나는 내 자녀에게 무엇을 가르치느냐 하는 이 부분에서 모든 것이 결정이 난다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면 과연 이 유대인들은 무엇을 가르치는가? 그것이 오늘 본문 4절과 5절에 나옵니다. 먼저 4절을 보시게 되면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다. 이것이 그들이 가르치는 한 가지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여호와 하나님은 이 땅 온 우주 만물 가운데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시다. 여기에 하나님이라고 말을 할 때 그 하나님의 의미는 신을 말하는 겁니다. 신,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신이시다. 유대인들은 자녀들에게 이것을 가르쳤어요. 너무나 평범한 것이죠. 그들의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근간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끊임없이 그것을 반복하여 자녀들에게 가르쳤어요. 여호와가 유일한 신이시다.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들어가기 전에 2명의 정탐꾼을 보내지 않습니까? 그 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기생 라합의 집에 머물게 됩니다. 그때 그 라합이 숨겨주면서 그들에게 부탁을 하죠. 당신들이 들어오게 되면 나와 내 가족을 살려주시오. 내가 당신들을 숨겨준 대가로 그렇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해서 실제로 이제 그렇게 구원을 베풀지 않습니까? 그때에 라합이 그 2 정탐꾼들에게 자기와 가나안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당신들이 섬기는 그 하나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말을 해주는데 그 말이 하늘 위의 하나님, 땅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위대하시다. 이것을 이방 민족인 가나안에 속한 모든 족속들이 다 알고 있다라고 말합니다. 우리 옛날 성경에 보면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이렇게 표현을 해놨어요. 당신들의 여호와는 상천하지의 하나님이라. 다시 말하면 하늘과 땅 두루 당신들이 섬기는 그 신과 같은 신이 없다 이 말이에요. 이방인들조차도 그와 같은 고백을 할 수 있는 것이었다고 한다면 하물며 그 하나님을 유일하신 신으로 섬기는 유대인들은, 아니 오늘날 우리들은 마땅히 너무도 당연하게 여호와만이 유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고, 이것이 자녀들에게 교육을 시키는 내용이 된다 이 말이에요.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5절에 나옵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그들은 자기의 자녀들에게 온몸과 마음을 다해서 전인격적으로 지정의 전체를 동원해서 여호와 그 하나님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이 2가지가 그들의 교육의 내용이었는데, 그러면 과연 이것을 가르칠 때 무엇으로 가르치느냐? 교재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교재. 그 교재를 그들은 율법으로 삼은 것입니다. 율법을 교재로 삼아서 그 율법을 가르침으로써 율법 속에 나타난 유일신앙과 여호와를 사랑하는 그 법을 그들에게 전수하였던 것입니다. 당시의 율법이라고 하면은 아마 구전으로 내려온 그런 율법들이었을 것입니다. 그게 모세 오경으로 아마도 제한되었겠죠. 정통 유대인들은 모세 오경만을 인정하니까요. 오늘날의 우리들의 손에는 모세 오경뿐만 아니라 구약 전체, 신약 전체 성경이 우리의 손에 들려져 있습니다.
모세 오경을 가르치는 것만으로도 그것이 가능하다고 한다면 하물며 성경 전체를 놓고 그들에게 가르칠 때 성경 전체에 흐르고 있는 사상, 여호와는 오직 한 분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사실과 우리는 오직 그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존재다 라고 하는 이 사상을 배울 수만 있다면 우리의 자녀들의 미래는 밝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가 가르쳐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성경을 가르친다라고 할 때 우리의 자녀들에게 과연 무엇을 목적하며 성경을 가르칩니까? 혹 우리의 삶 가운데에서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괜찮은 수준에 도달할 수 있기 위하여 성경을 가르치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성경의 지식을 축적시키는 목적으로 가르치지는 않습니까? 그러한 목적으로 성경 고사 대회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노회적으로, 총회적으로. 그러면 그 성경 고사를 보는 아이들은 일주일 내내 성경 고사반이 따로 있어요. 문제만 계속 푸는 겁니다. 그러면 1년 동안 그것을 해가지고 성경 고사 대회 나가면 당연히 1등을 합니다. 그런 교회, 그런 노회가 있어요. 아마 우리 노회도 종종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고 우리 교회에서도 아마 전에는 나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과연 그렇게 해서 그 아이들이 그렇게 성경 고사를 치를 만큼 충분한 지식을 축적함으로 그에 걸맞는 삶을 사느냐라고 할 때 답은 별로 안 나옵니다. 성경 지식이 축적되는 데 있어서는 아무런 문제가 없죠. 그런데 그것이 성경을 가르치거나 성경을 배우는 목적일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에서 하도 정신적으로 복잡하니까 좀 정신 맑게 하기 위해서 정신을 순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성경을 배우거나 가르칩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너무도 많으니까 그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평화를 얻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거나 가르칩니까? 이것은 모두 다 성경을 배울 때 또는 성경을 가르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보너스입니다. 보너스. 근데 우리는 본질을 놓치고 보너스에 신경을 더 많이 쓸 수가 있어요. 그것은 옳지가 않은 겁니다. 보너스는 따라오는 것이고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본질이죠. 그러면 본질이 무엇이냐? 우리가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배우는 그 본질이 무엇이냐? 여호와 하나님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시어서 그 하나님만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이 뜨겁게 일어나는 이것을 목적하여 성경을 가르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그 성경을 배우는 동안 가슴이 뜨거워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지게 만드는 것, 이것이 성경을 가르치는 목적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이 신앙교육을 제대로 받았을까에 대하여서 부모들이 만약 측정을 해보고 싶다고 한다면 그 바로미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지를 보면 알 수 있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보시게 되면 거의 틀림없이 나의 신앙교육이 자녀에게 어떻게 미쳤는가 하는 것을 금방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 지식은 많고 똑똑한데 하나님 사랑하는 마음이 별로 없다 하면 무언가 교육에서 잘못되어진 거예요.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우리가 이 하나님 사랑하는 것과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이 사실을 가르치기 위하여 어떻게 가르쳐야 되느냐라고 할 때 어떻게, 어떤 태도로? 그 첫 번째가 부지런히 가르치는 겁니다. 7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어느 정도로 부지런히 가르쳐야 될까요? 그 뒤에 보면 집에 앉았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무슨 말입니까? 집에 앉았을 때나 길을 갈 때나 어디서나 누워있을 때나 일어날 때나 언제나 언제 어디서나
가르칠 만큼 부지런히라는 말이에요. 그랬을 때 이 부지런이라고 하는 것은 마음에 새겨질 때까지 반복하여 가르치는 겁니다. 반복하여 끊임없이 반복하여 가르치는 것이 부지런함이에요. 그래서 7절 제일 뒷부분에 보면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라고 할 때 이 강론한다는 말, 보통 제가 지금 이렇게 설교하는 이게 강론이거든요. 하나님의 말씀을 논한다 이 말이에요. 선포한단 말이죠. 이게 강론인데, 그래서 우리는 강론할 것이며 라는 말을 들을 때에는 뭔가 갖추어지는 어떤 곳, 장소와 특별한 시간을 상상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의 강론이라는 것은 엄격한 의미로 이렇게 지금 예배 시간에 설교하듯이 하는 이런 강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평상시에 자녀들과 대화하는 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해라 이런 뜻이에요. 자녀들에게 수시로 만날 때마다 같이 대화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라. 그 정도로 언제 어디서든 반복하여 부지런히 가르쳐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자녀들과 나누는 대화 자체도 시간이 많지 않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대화를 나눈다고 한다면 과연 무엇을 내용으로 해서 주로 대화를 나누십니까? 과연 우리의 대화 가운데 하나님을 말씀하는 내용이 몇 프로 정도 들어가 있습니까? 10% 정도 들어갑니까? 아니면 거의 안 합니까? 그 성경 교육이야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것이지,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이지 라고 혹시 생각하지는 않습니까? 아니요. 주일학교에서 가르치는 것보다 훨씬 중요한 것이 가정에서 부모들이 말씀을 늘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하면 최소한 우리의 머릿속에 인식이 될 만큼의 그 정도의 분량 정도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모든 대화들이 뭐 했니 물으면서 이 땅에서 무엇인가 필요로 하는 것들, 이 땅에서 이만한 수준에 있어야 될 것들, 이런 것들에만 모든 관심이 가면서 대화를 나누고 있지는 않느냐 하는 것입니다. 정작 그 자녀들에게 본질로 근간이 되어줘야 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하여 과연 우리가 나누고 있느냐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 시간에 잘 생각해 보시고 하나님을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 가르침 속에서 아이들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나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가르치는가 6절을 보시게 되면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부모에게 하는 말입니다. 부모가 먼저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모범으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내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지도 않은 채 자녀의 마음에 말씀을 새기려고 한다면 그게 과연 새겨지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모습이 전혀 없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말을 한다면 그 말을 자녀들이 듣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갈망이 없는데 그 말씀을 내 삶의 지표로 삼고자 하는 의지가 없는데, 그래서 이 땅의 철학과 사조와 방법을 따라서 사는 것이 자녀들에게 그대로 노출되어 있는데 가끔씩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라, 하나님을 사랑해라 라고 하는 말이 과연 그들에게 들려지겠느냐 이 말이에요. 내가 이 부분에 대한 확신이 있지 않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지배하고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야말로 내 인생을 바꾼다, 인생의 가장 중요한 삶의 지침이다 라고 하는 확신이 내게 없는 상태에서는 자녀들에게 무엇을 전달할 수가 있겠느냐 이 말이에요. 그런 면에서 가장 먼저 부모된 자들이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새기고 있는가, 이 부분을 점검하시고 거기에서부터 출발하셔서 자녀 교육에 대해 깊은 관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의 연륜이 깊어지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읽고
배울 수 있는 기회가 많았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정상적이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고 묵상하고 암송하고 연구하고 적용하고 할 때 당연히 그러한 삶은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에 대한 유일신앙이 분명해질 것이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점점 더 커지는 것이 당연한 거죠.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초보의 때와 신앙의 초보의 때와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났을 때 하나님을 사랑하는 정도가 내가 느낄 수 있어야 되고 나를 바라보는 주변의 사람들이 느낄 수 있어야 되고 하나님이 아실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여러분들의 지금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되셨습니까? 그 연륜만큼이나 하나님을 사랑함이 날마다 더해지고 있는가라고 하는 부분을 분명히 짚어보셔야 됩니다. 그 부분이 된다고 한다면 그때로부터 그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말할 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줄 때 그것이 그 자녀들에게 그대로 심어져서 마음 깊은 곳에 새겨질 줄로 믿습니다. 어떻게 가르치는가? 마지막 세 번째로 환경을 통하여 가르칩니다. 환경조차 동원하여 가르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너는 또 그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죠. 더 구체적으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을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을 의미하는데 율법 가운데서도요 모든 율법을 다 기록을 해가지고 가지고 다닐 수가 없으니까요 대표되는 몇 개의 구절들을 양피지에 적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양피지에 적은 것을 똘똘 말아가지고 네모 상자 안에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그 네모 상자를 여기에 나와 있는 말씀 그대로 손목에 맵니다. 또는 미간에 붙이고요 집 문설주에 붙입니다. 이런 일을 실제로 유대인들이 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고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양식이다. 이러한 고백입니다. 거기에 들어가 있는 그 4개의 구절이 있는데 그 조그마한 네모 박스 안에 네모 상자 안에 4개의 구절이 들어가 있는데 출애굽기 13장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그 사건을 기념하는 절기가 있죠. 6월절 절기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그 규례를 적은 것이 그 안에 들어있고요. 그 다음 이어서 보게 되면 초태생에 대한 규례가 나옵니다. 즉 처음 난 자, 장자의 성별 규례가 그 다음에 이어서 나와요. 그것이 또 거기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세 번째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의 말씀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에 있는 이 말씀을 담습니다. 그리고 신명기 11장에 보게 되면 율법을 지켜야 할 규례에 대해서 또한 나옵니다. 그래서 그 규례를 또 써가지고 이렇게 4개의 구절을 그 네모난 상자 안에다가 집어넣습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실제로 매달고 다니는 거예요. 특히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라고 한 이 말씀에 의해서 문설주에 달고요. 집 바깥문이라고 이 바깥문이 무슨 말이냐 하면 문설주가 이미 바깥문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이 바깥문이라고 하는 것은 그 동네 어귀에다가 붙이라 이런 말이에요. 동네 어귀 또는 도시면 도시 어귀 성문 앞에다가 붙여놓으라는 거예요. 이 이야기는 전체 환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득 차도록 만들어 놓으라는 거예요. 우리의 손목에 메고 미간에다가 붙이고 하는 이 말들은 모든 환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교육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아라 이런 말이에요. 그래서 이 문설주라고 하는 이 말의 그 히브리어가 메주자입니다. 메주자. 그래서 그 메주자라고 하는 그 문설주의 이름을 따서 그 네모 상자 있잖아요. 그 성경 구절대에 들어가 있는 그 네모 상자 이름이 메주자예요. 그 메주자를 이렇게 붙이고 다녔단 말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유대인들이 시간이 흐르면서요 그 정신을 놓치고 형식만 남겼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잘 볼 수 있도록 더 매달아 놓고 이렇게 다닙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는 거죠. 그런데 정작
그 하나님의 말씀을 배움으로써 얻게 되어지는 유일신앙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 이것은 놓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형식만 남겨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야, 신앙심이 깊은 사람이야 하고 자기의 신앙을 자랑하는 데에 사용되어지므로 변질이 된 것이 안타깝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서든지 붙잡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주는 목적을 실현하기 위하여 애를 썼던 그 초기의 모습들은 우리가 얼마든지 그 정신을 이어받을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말씀을 마치면서, 그러면 왜 말씀을 가르치는가? 왜 율법을 가르치는가? 왜 성경을 가르치는가?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시라는 사실을 가르쳐야 하고, 왜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야 한다라고 가르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왜 하나님이 한 분이신 것을 아는 것이 중요하겠습니까? 그것을 알 때에 비로소 인간은 자기의 본분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인간이 자기의 본분을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없어요. 그 본분을 망각하고 본분의 자리에서 떠나기 때문에 오늘날 이 사회에 각종 문제들이 발생하는 겁니다. 왜 도덕적 타락이 이 땅에 있는가? 인간이 본분을 놓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인가를 놓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손에 의하여 빚어진 피조물된 인간의 본분, 이것을 놓치게 되니까 자기의 죄된 성품을 따라 살아가는 행동들을 통하여 이 사회의 도덕이 타락을 하는 것이고 각종 문제들이 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이 유일하신 한 분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되어질 때, 그러면 나는 누구인가를 그 앞에서 발견하게 되고, 그러면서 그 여호와를 경외하면서 인간의 본분을 지켜 나가게 될 때, 거기에서 인류에 공헌할 수 있는 인물들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이 한 분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이 사실을 자녀들에게 가르치는 것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모든 인생에 해야 할 일들을 앞서서 그 근간에 두어야 할 유일한 신앙이에요. 이것을 꼭 우리의 자녀들에게 전수할 수 있기를 바라고, 두 번째로 왜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가르쳐야 하는가? 이것은요,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알게 되어질 때, 아니 그 관계 안에서만 인간은 가장 행복을 느끼도록 지음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디에서 가장 큰 행복을 누리느냐? 그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을 때만 가능한데, 그 관계가 다름 아닌 사랑의 관계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실 때 온 우주 만물을 먼저 창조하시고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다스리고 번성하도록 충만하도록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인간들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이죠. 당신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어놓고 그 사랑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인간도 그 안에서 가장 행복할 수 있는 최적의 상황을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죄된 성품이 하나님으로부터 떠나 있던 인생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만큼 사랑하시고 얼마만큼 구원의 은혜를 베푸셨는지를 깨닫고 그 사랑 안으로 다시 들어오게 됨으로써 원래 하나님께서 인간들을 창조하시고 복주시기로 작정하신 그 행복의 테두리 속으로 들어오게 되는 거죠. 우리가 그것을 느낄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법을 날마다 배워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자녀들이 하나님 사랑하는 법을 배워 나갈 때 그 자녀들의 미래는 가장 큰 행복으로 나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이유들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분명히 인식하시고 이 어린이날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의 자녀들을 이제부터라도 내가 어떻게
양육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 진리의 말씀을 꼭 붙잡으시고 아름다운 미래가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인간의 본분을 망각하고 이탈함으로 온갖 사회적 문제들을 야기하고 있는 이때에 여호와 하나님이 오직 우리의 섬김의 대상이신 유일하신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먼저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알려주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인간들이 하나님을 사랑할 때 가장 큰 행복을 누릴 수 있는 이 사실을 말씀을 통하여 먼저 깨닫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들려주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자녀들이 참으로 하나님의 손에 들림받아서 이 땅에서 훌륭한 인재들로 자라날 것을 소망할 때 이 본질을 놓치지 않게 하시고 바르게 교육할 수 있는 우리 부모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